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령문 해석과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명령은 하나님의 근본 작정된 섭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전제하여서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죄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원리와 실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늘 한번 성경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명령문 해석과 제 책임 문제는 제가 성경 Q&A 49번에서 한번 다룬 내용인데 오늘은 49-2번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명령문 해석과 제 책임 문제는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리와 실제의 과정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자,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영긴 목사 창세기 3강에서 한 내용입니다. 2005년 4월 29일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글로 적은 겁니다. 그대로. 자, 문제의식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언약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주로 말씀을 말하죠. 예, 성경에 주로 구약을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성취라 이렇게 이제 이분을 말하는데 이 언약이란 것은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언약을 뭐 10시 반에 만나자 하자. 자,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언약은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예를 들면 이제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으로 해버렸어요. 명령으로. 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언약인데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입니다. 금방 제가 읽은 내용은 찾았습니까? 예, 읽은 내용은 음, 이제 이분이 방김 목사님께서 강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내용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언약, 곧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사, 아니, 목사들을 말하죠. 지금 수많은 이제 목사들이 가르칠 때 어디 가르쳤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금 지적한 내용인데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어마어마한 또 실수를 하거나 잘못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둘 중에 하나죠. 예, 기존 목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수많은 그 명령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언약이라고 뭐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이분한테 배울 때는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성경신학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박영긴 목사라고. 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도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결코 제가 누구를 인간적으로 진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당당하게 진짜 제가 수많은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정과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작정과 그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존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죠. 얼른 들어오지요 이 말이. 얼른 그 말이 맞다.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문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으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요. 다시 말해서 믿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이 부분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참 1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 어떻게 설명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고 다시 말해서 믿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인지.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불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박은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더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우리를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 말이 이렇게 보야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하면 뭡니까? 자, 논리적으로 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반기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다시 말해서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믿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믿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저도 많은 전도를 해봤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수많은 인간적인 이론과 지금 세상의 과학적인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대부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잠깐에 한 3명, 4명인가 만나가 그 직장 일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진짜 많은 시간을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몇 시간을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해봤지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으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세기 이제 3강에서 여기 있잖아요. 방기 목사 창세기 3강 21분 2005년도 4월 29일 날짜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 부분과 이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만 이끌어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뭐 하나님 작정 안에 포함되니까
또 언약이 명령이라 그랬으니까 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러면 얼마나 모순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면 뭡니까? 그 믿어라. 그래야면 너가 내 집 구원 얻는다. 이 말로 전달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대로 믿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간수한테 한 말이고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논리적 모순이죠. 이 말을 또,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바울이, 그죠? 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의 기록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뺀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는 뭡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우리도 똑같이 분명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강의에서 하는 얘기니까 창세기를 다루겠죠. 특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십시오. 이거 충만하라, 정복하라.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이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보냐? 바로 이분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왜? 사실 맞아요. 이 창세기 부분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왜 인정하는가 하면 이거는 창조 당시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성육 번성하라. 그죠? 예.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인간은 땅을 정복할 수 없고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의 명령이 언약이고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만 모든 명령을 그렇게 봐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상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히 선악과를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자유의지대로 먹으라 그랬죠. 근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2장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먹지 말라도 명령이잖아요. 지금 임의로 먹으라는 것도 명령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령이 아까 전에 이 박은기 목사의 그 논리에 의한다면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건 언약이고 명령이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예? 그래서 이 언약과 명령의 개념을 본다는 게 너무나도 이거는 모순된 이야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성경 신앙을 하는 박은기 목사님을 따르는 저도 40년 이상을 이분한테 배우고 공부를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임의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은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 명령을 바로 언약이라 보고 또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번의 강의는 이렇게 바로 모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이제 방임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거의 이 부분을 문제의식을 삼지 않는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의식을 하는 중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 지금부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에서도 말하죠. 각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도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명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자기 소견대로 안 살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잠깐만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명령을 약속이라 동일히 보고 동일시 본다면은 그죠? 약속은 또 뭡니까? 하나님 일반적인 그죠? 스스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뭡니까? 성내지 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약속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볼까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렇죠? 다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뭡니까? 이 인간들의 그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결국은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바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는 언약이고 나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행함이 따라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은 뭐가 포함되느냐?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측면에서 작정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죠?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 뭐냐? 행함이 포함된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해해서 안 되고 그 선물이 인간의 그 행위가 포함된 선물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의하면은. 예, 그래서 행함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바로 믿음 구원은 바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변화된 신분에 맞는 행동을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지 않으면 결국은, 그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충동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이 행함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구원을 바로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 구원의 행함이 신분에 맞는, 그죠? 변화된 삶을 동반한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책의 당사자는 누구냐? 예, 그런데 본인이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자기의 기독교 예정론에 따른 문제들 136쪽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 박은기 목사의 기독교 예정론에 나오는 이 문제에서 죄의 책임 문제에서 죄 책의 당사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정론에 따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 죄의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까지라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죄의 근본적인 책임을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지셔야지 인간에게 왜 그 죄의 책임을 물어 멸망시키냐 하는 반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조직신학적인 학문적 내용을 피하고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섭리관을 중심에서 논리를 이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죄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성립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법에 의하여 정죄하시고 인간은 주신 법을 불순종할 때 죄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신 자로서 범법자를 정죄하시는 죄의 조성자요. 인간은 법을 순종해야 할 자로서 범법한 죄의 조성자이다. 그러므로 죄란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나 순종해야 할 인간 양자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자, 그리고 유기적 종속의지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에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자, 이제 루터가 종속 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예 의지, 종속 의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용어라 이해하면 됩니다. 유기적 종속 의지다. 이러한 관계를 하나 학자들은 기계론적 꼭 결정론적인 논리라고 속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기계론이나 결정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인간의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나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유기적 종속 의지는 어디까지나 피조 인간 자체로서는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같은 유기적인 의지를 소유했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스스로의 가오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 있죠. 왜? 인간은 결국은 유기적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죠?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를 가지고 있지.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억압이나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스스로의 가오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로마서 9장 18절에 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꼭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예? 그래서 인간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팍해 가지고 죄를 짓지 않냐. 그죠? 예, 특히 이제 누굽니까? 바로왕 같은 경우에 주력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팍하게 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예,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가지고 대부분요. 찾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강팍계 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는 강팍계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다는 주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 그렇지만 인간이 그죠 강팍이 됐던 내용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비교해 볼 때 뭡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어, 어떤 뭡니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을 그죠 또는 이제 바탕이잖아요, 그죠? 예, 관찰이나 실험, 조사를 얻은 사실이나 자료 이런 것을 데이터라 그러는데 물론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한번 강팍계 한다는 것을 성경 근거 구절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적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자, 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되었다.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갔다. 보십시오.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13장 15절입니다. 바로가 강팍하여 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분명히 앞부분을 쭉 내가 근거를 들어 설명드렸죠. 19장 30, 12절까지.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이것은 주어가 뭡니까 또 바로잖아요. 예, 바로가 강팍하게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이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뭡니까? 명령은 언약이라 주어준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처리 결과로 시행될 모든 내용이라 본다면 인간들이 뭡니까? 강팍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방기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출애굽기 29장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왜 하나님이 염려합니까? 그러면 염려할 필요도 없죠.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분명히 이건 주어가 누굽니까? 신명기 29장 19절에 하면 주어가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평안할 것이야. 저주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강팍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저주의 말을 듣는 중에서도 예?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할 것이다. 별 하나님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누가 지금 모세가 염려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되죠. 성경이 얼마나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지 이 방기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사무엘상 6장 부분입니다. 6장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뭐 애굽인과 바로가 강팍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입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출애굽기 4장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구절만 보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인간의 그죠 마음도 주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창세기 아니 뭡니까 전도서 3장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까지도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섭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에, 전도서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따라 가지고 다 작정해 놨다고. 그러니까 그 말과 뭐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출애굽기 7장 3절, 출애굽기 4장 21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절, 미워할 때도 있고 출애굽기 7장 1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똑같죠? 예. 그런데 금방 제가 읽어드렸죠. 신명기 15장에 의하면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네가 할까 염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도대체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구분하면 되는 그죠? 하나님의 근본 주체적인 작정,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예? 누구 특히 바로 같은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대 역사 섭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내용은 예? 출애굽기 4장이나 7장 내가 바로의 말을 강팍해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분명히 마음을 강팍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말, 신명기 15장 7절이나 29장 19절에서 그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박은기 목사의 말에 의하면 유기적인 종속 의지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 의지다 그랬잖아요.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자기 스스로 유기체로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섭리 속에서는 뭐냐 바로 인간이 충분히 자유의지를 느끼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는 예?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네가 그렇게 될까 나도 염려한다. 예? 이렇게 29장에서는 바로 또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서 말하잖아요. 그죠?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인간들 보니까, 예? 40년 광야에서 내가 이끌어와 가지고 한 행동을 보니까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저것들이 죄를 범하고 살 건데 강팍하게 돼 가지고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염려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박은기 목사님을 예언 언약으로 보면서 그래서 바로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뭡니까? 강팍하게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예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될까 바로가 누가 아닌 모세가 염두해 가지고 한 표현을 가지고 모든 명령문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데 불구하고 제가 본 내용입니다. 예. 이 개인의 이 표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한 번쯤은 특히 방기 목사의 성령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그 안에서 몇 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내용을 안 듣기 때문에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다른 분이라도 혹시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 가지고 어 하나님의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에 너무 깊이 빠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6장 계속하면 그죠? 6장 6기라 설명드렸죠?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국인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이 말에 얼마나 주력기 앞부분 내용과 무슨 됩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랬다가 여기는 뭐 하지 마라 그랬다가 자 역대하 36장입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분명히 주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여 목을 곱게 한 게 누굽니까? 예, 그래서 시드기야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여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벽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한 내용이죠.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욥기 9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게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욥한테 강팍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강팍게 하여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친구들과辩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81장 9절에도 그죠?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면 뭡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어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12절 10편 81편 8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데어 버려두사 그 임의대로 행쾌하였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냥 버려둬가지고 죄짓게 버려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똑같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버려둬가지고 죄를 짓겠다고 또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방기 목사의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죠? 내가 그의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사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다. 버려두사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책임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는 말씀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강팍한 대로 이제 버려뒀다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인간한테 다 묻는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이게 분명히 죄인 걸 알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예? 그걸 바로 뭐냐? 바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빠져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들여다보면은 뭐 이래도 하나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성경 뭡니까? 잘못된 걸 분명히 지적하는데 지금 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걸 지적하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 공경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나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제가 금방 잠언 28장 14절과 이사야 63장 17절에 하면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잖아요.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 재앙에 빠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수많은 내용에서 앞부분을 설명드렸죠.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63장 17절에 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제 기도가 이거였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나를 강팍해가 내를 지금도 죄를 짓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위로하고 앉아 있다는 이 모습은 뭡니까? 이거는 그 마음속에서 그래 편안하게 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죄의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본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정 섭리 가운데서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포해 가지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이래 하시나이까?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가 너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을 이제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 작정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흐름이. 그죠? 선지자의 외침이 전부 다 죄 뜻 주권대로 너희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짓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 외치는 내용들이 대부분 선지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63장 10절에 볼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고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예? 바벨론 아수르 포로에 끌려가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인간을 주어로 하는 거잖아요. 17절에 의하면 이사야 63장 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받을 것이다를 예언한 내용인지를 분명히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17절 앞부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의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제발 이제는 돌이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7장 24절 볼까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건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이잖아. 예? 결국은 인간이 주어단 말이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치는 거잖아. 제발 돌아오라. 이제 망하기 직전이다. 망하기 직전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외친 왕이잖아요. 예, 외친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제는 바벨론에서 망한다. 곧 망하니까 너희들 뭐 제발 그들이 청종치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래서 철저하게 또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 상태, 예? 곧 이것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 말을. 예. 26절 볼까요? 에레미야 7장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심정입니다. 나를 청정치 않아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의하면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금 유다 왕조들이, 예? 곧 너희들은 망한다. 예? 그래서 시드기야 때때 예, 눈 빼고 얼마나 얼음을 많이 당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는 공문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이제는 돌이켜라는 거죠. 제발, 제발. 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너희들 외치고 그들이 뭡니까? 안 들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또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작정선이,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예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부분만 얘기하니까 봐라, 이게 봐라, 분명히 그들은 불러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봐라,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이지 섭리, 그리고 인간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 심정을 그들한테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자기 상태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실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게 하사 그들을 찢었으며. 설명했는 거죠. 자, 이사야 에레미야 7장, 예, 다 말씀드렸고요. 에레미야 애가, 자, 3장.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하시며. 예, 그래서 요 부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하시며. 그러니까 뭡니까? 저주할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64절에 하면, 그죠?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어가 봉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예? 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게 해놔놓고는 죄의 책임을 묻느냐, 그 말이 아니라, 그죠? 그 인간이 그 행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버려뒀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예. 그래서 저도 외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하든지. 물론 1차적으로 저에게 하나는 외치는 말입니다. 그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빨다 보면 인간의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원리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은, 그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그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저주하고 행한 대로 보응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구분해가, 예, 듣는 것이 올바른 성도겠죠. 에스겔 3장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도 제가 설명드렸죠. 봐라. 이 인간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이것은 듣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지적인 측면에서 다 알고 있는 측면에서 그 에스겔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바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똑같죠. 모세한테도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 29장에서 똑같이 했죠. 저것들 가면 따라가면 틀림없이 안 될 거야. 하나님 배반할 거야. 예,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정에 사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대로 됐다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적인 내용입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자, 에스겔 5장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이 빼앗기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그죠? 전부 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강팍한 것을 인간의 의지에 두는 거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알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적인 말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에 대한 분명히 잘못을 알고 지금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이제 다 돼갑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에 분명히 말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매일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바로 바로와 같이 그죠? 똑같이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인류가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레 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보십시오.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죠? 강팍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비교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인간은 감히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하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강팍하게 하사를 말하나?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이제 계시하기는 하나의 표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정 역사 섭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강팍해 가지고 결국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그죠?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내가 짓게 한다는 논리 속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그죠? 결코 하나님께서 특정 누구 인물을 사용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바로 명령문 해석과 제2 책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죠.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해석과 제2 책임 문제. 명령문 해석과 제2 책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모든 명령문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며 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종속 의지를 가진 과정적인 의지 내용을 말하는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명령문이 작정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인지 과정에서 인간의 순종을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교훈의 명령들이 성도들 자신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책망 부분을 그죠? 우리가 잘 들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원리적인 내용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렇죠. 바로 신분이 변화된 성도에게 그 과정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 본문에 많은 강조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왜 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이 속성 부분을 그죠? 특히 자비스러운 이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인 거죠. 예, 주권성과 이 자비로운 이 속성을 곧 너희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곧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는 뭐냐? 분명히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또 환난 받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어렵게 하는 자라고. 그죠? 또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안식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힘이 들더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죠? 어려운 자를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오히려 얼음을 줘가지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갚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안식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은 환난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드러내시고 환난 당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곧 자비로운 성품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특히 자비로운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 곧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동물이거나 생명이 없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뭡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지 못하는 건 뭡니까?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아니면 뭡니까? 바로 신학적인 이론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다시 돌아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하는 이론과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또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 구원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은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교리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범죄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성경적인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결코 인간을 생명이 없는 기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바로 어감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의식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박은기 목사의 유기적 종서 의지를 인용한 말이죠. 물론 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나 의식 없이 기능을 바라는 장기나 세포의 운동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자의식으로 인한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창조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 피조물은 결코 죄의 책임을 절대자이신 창조주에게 감히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명령 해석과 죄의 책임 문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왜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 곧 의지 결단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나? 첫 번째, 죄의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감히 뭐라고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게 성경적인 근거였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결정론이나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기계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곧 죄의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죄에서 용서해줬구나, 이걸 느껴야 할 때 진짜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계시하시기 위해 자기 형상을 따라 기가 아닌 바로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근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파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버려둔 이유가 뭐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했다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거죠. 예.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사상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뭡니까? 하나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절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난 이론이죠, 이게. 예. 그래서, 자, 제가 이 이론을 만기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4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뭡니까?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예? 유기적 종속 의지, 그죠? 하나님께 종속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라 억압을 느끼지 않는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인간은 만들었다고 반기 목사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뭡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선지자들의 외침, 수많은 선지자들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치고 때릴 것이다. 계속. 그렇지만 마지막에 내가 또 너희를 돌이키고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수많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나.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일상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이 인간의 그 하나님의 복된 이 삶을 누리면서,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또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서 한쪽 사상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외치는 그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죄를 지었을 때라도 끝까지 용서해주고 대신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성경을 바르게 외우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인 줄 압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제대로 올바르게 성경을 몰라서 결국은 우리는 헤맬 줄 압니다. 지금도 양분화되어서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 이론과 실제 행위 부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말씀 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스가 로마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하듯이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용과 또 인간이 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제가 충분히 성경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잘 살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또 깨닫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매일같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